오늘 저는 빌립보서 2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에바브로디도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와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에바브로디도의 사명. 참 모르는 이름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오늘도 많이 듣지 못했던 인물입니다. 에바브로디도. 도대체 이분은 어떤 분이었을까요? 또 이분이 갖고 있는 사명은 어떠하였길래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편지를 쓰면서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2장, 4장 연속적으로 기록한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생명 바쳐, 전 재산을 바쳐, 온 마음을 다 바쳐 하나님을 위하여 사역을 합니다. 이에 감동받은 제자 에바브로디도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저 로마 지하 감옥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성도들이 이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이신데 저렇게 감옥에 있으니 우리가 연보, 헌금을 모아서 목사님이 저 감옥에 있을 때 위로해 드려야겠다 해서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그 교회 주회종 또는 젊은 리더가 이 헌금을 가지고 지금은 뭐 온라인으로 보내면 되지만 옛날에 그런 게 있었습니까?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서 빌립보 교회에서부터 로마에 있는 감옥까지 걸어갑니다. 나중에 이 연보를 받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8절에 이렇게 명시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기쁘시게 한 것. 여러분이 저에게 헌금을 보내주신 것은 내가 너무나 지금 풍족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이요 성경에 보니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에바브로디도는 헌금을 사도 바울에게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바로 빌립보 교회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하 감옥에서 힘들고 어렵게 생활하는 그 스승 되시는 사도 바울을 섬깁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사람 에바브로디도와 함께하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이름 자체가 매력 있는 사랑스러운 이런 뜻이에요. 참 이름을 잘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에바브로디도 무슨 뜻이라고요? 매력이 있는 사랑스러운 이 이름입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의 많은 사랑을 받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좀 이따 언급하겠지만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걸립니다. 근데 성경은 그냥 감기 몸살, 백신 맞아가지고 백신 후유증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죽을 병에 걸립니다. 야, 이거 큰일 났습니다. 사도 바울도 지금 감옥에 있어서 힘든데 바울을 도와주러 왔다가 죽을 병에 걸린 에바브로디도. 이거 상황이 꼬입니다. 완전히 이상해지는, 영화로 치면은 갈등 구조로 이제 나가는 거죠.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자기 몸도 못 돌보는 사람이 어찌 사도 바울을 돌볼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외국에 유학을 가면은 딸들이 아기를 낳으면은요, 한국의 우리 엄마들, 친정 어머니들 대단합니다.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호주까지 날라옵니다. 첫째 나면은요, 낳고 한 몇 달까지, 아이들이 보통 아기 나면 3달, 6달까지 잠을 안 자요. 잠을 깊이 못 자니까 깼다 잤다 깼다 젖 먹다 잤다 이러니까 이 친정어머니가 와가지고 애를 돌봅니다. 첫째까지는 한 6개월 잘 돌보고 한국에 갑니다. 근데 얼마 안 있다가 또 둘째가 들어섭니다. 시어머니 비행기 타고 날라옵니다. 둘째까지는 잘 키우는데 약간 병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제 힘들어가지고. 왜냐 어머니 60살 넘었으니까 첫째 보랴 둘째 보랴 힘든 거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아기가 둘째까지 크면은 더 이상 못 있겠다. 나는 간다. 그리고 이제 가십니다. 문제는 셋째, 넷째 나면 난립니다. 이제 또 비행기 타고 오십니다. 돈 절약하려고 아시아나 대한항공 이렇게 그냥 직항 노선 타지 않고 막 갈아타가지고 또 딸 준다고 물건 바리바리 챙겨가지고 반찬 챙겨서 옵니다. 근데 셋째부터는요, 아이들 돌보다가 어머니가 병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병난 어머니들 모시고 병원에 모시고 가가지고 치료받았던 그런 기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흡사 사도 바울을 위해서 온 에바브로디도가 사도 바울을 이렇게 섬기고 그가 여러 가지로 병이 들까봐 돌보다가 아마 심한 병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다시 에바브로디도가 치유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나음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빌립보 교회로 이 하나님의 사람을 돌려보내는 얘기가 오늘 내용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의 필요를 돕는 사람이라. 한번 따라 볼까요? 돕는 사명. 에바브로디도가 갖고 있는 사명은 개척한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을 돕는 사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어떻게 해요? 돕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여러분들에게로 보내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서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4가지로 소개를 합니다. 이분은 내 필요한 것을 돕는 분이셨는데,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청년 사역자, 이 젊은 사역자는 첫 번째 나의 형제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나의 형제. 본문 25절에 그는 나의 형제요, 주님 안에서 형제라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를 가리켜서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죠? 1번 아들, 2번 딸, 3번 아저씨. 정답? 아들이죠. 어쩜 이렇게 잘하십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보니 이를 위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그 이름이 누구예요?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뒀다. 디모데전서 1장 2정도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디모데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8절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디도서 1장 4절에 보면 같은 믿음을 따라 된 나의 참 아들, 또 누구예요? 디도. 그러니까 디모데하고 디도는 사도 바울이 자기가 난 아들은 아니지만 아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형제요 자매요 가족으로 비유한 것들이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12장 48절 이하에도 우리 가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나.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우리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어머니가 된다는 거예요. 참 가족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묶여진 공동체가 참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었을 때 에바브로디도는 돕는 은사를 가졌습니다. 돕는 사명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분이 사도 바울을 섬길 때 남남으로 도운 것이 아니라 내 형제처럼, 나의 형님처럼 돌봐줬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어떤 분을 돌보는데 형제의 사랑으로 돌본다면은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상대적 박탈감 이런 거 같지 않습니다. 빈곤감 같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명한 사람이고 성경도 쓰고 근데 나는 뭐야 이런 생각 같지 않습니다. 형제라고 하는 것은 가장 바람직한 교회에서 관계를 상징적으로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형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보라는 섬에 있었다. 자, 내가 너의 형제가 된다라고 요한은 얘기합니다. 아니 한 단계 더 나가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일컬어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더 읽어봐요. 시작. 이제부터 너희는 종이라 하지 아니하노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서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라. 와, 우리 예수님은 형제의 관계를 넘어서서 너희는 내 종이 아니다. 너와 나는 이제 친구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서로서로를 돕는 크리스찬 공동체의 공통점은 뭐냐면 형제처럼 돕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도울 때 가장 친한 친구처럼 돕는다라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내 비밀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친구에게는 내가 비밀을 얘기합니다. 우리도 영적인 공동체라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형제들에게 나눠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과 친구된 저와 여러분들은 다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다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저에게 김영근 목사님 저를 부를 때 목사님이라고 부르지 마시고 형제님이라고 부르세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도 저도 예수 안에서 뭐예요? 둘이 형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형제고 선배고 후배고 이런 거 없이 형제처럼 지내자라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귀한 종입니다. 그 귀한 종에게 하나님은 돕는 사람을 붙여줬어요.
그런데 그 돕는 사람이 내 쫄병도 아니고 내 상사도 아니고 그리고 거드름 피는 사람도 아니고 이른바 갑을 관계가 아니에요. 갑질하지 않는 거예요. 서로가 형제로서 돕는 관계를 맺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천국 가는 날까지 이런 관계 맺는 동역자들이 생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니나 다를까 내 형제 에바브로디도는 하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25절에 함께 수고하고, 함께 수고했다는 것은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함께 수고하는 동역자. 이 동역자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중요한 일을 맡은 사람이나 사소한 일을 맡은 사람이나 다 동역자라는 것이죠. 상하가 아니라 같은 일을 하는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지금 지나간 일인데요.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 물론 제가 담임 목사지만 우리 주회종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전 성도가 그야말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서요. 우리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과 우리 주회종이, 우리가 거래하는 은행이 주로 부산은행입니다. 부산은행에 가서 헌금을 갖다 이렇게 내면은 놀란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는 헌금이 안 들어오는데 이 교회는 헌금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들어옵니까? 성도님들이 이 교회를 김영근 목사님 교회, 우리 장로님들 교회라 생각하지 않고 내 교회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헌금을 예를 들면 2주 못 드리다가 그 다음 주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헌금을 갖다가 차곡차곡 쌓아, 지난주 헌금, 그 지난주 헌금, 이번 주 헌금, 이래가지고 우리 헌금 봉투에다가 담아가지고 거예요. 아마 집에다가 헌금 봉투를 갖다 놓고 미리 헌금을 훈련받아서 준비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동역자는 무엇입니까? 제가 이렇게 앞에서 설교한다고 이 교회가 제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것이라는 것이죠. 본문 2장 30절에는 아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동역자의 관계,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웠다. 에바브로디도는 너희의 일의 부족함도 채우고, 이 에바브로디도는 나의 필요한 것도 채우고, 채워주는,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도움을 줄 때 이 동역자가 어떤 마음으로 도움을 줬냐면 그리스도 일을 위하여, 하나님 일이죠, 예수님 일을 위하여, 한번 따라해볼까요?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했습니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지금 죽을 병에 걸렸는데 내 목숨 따지지 않고 함께하는 동역자로서 사도 바울의 일을 돌봤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과 제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김영근 목사를 위해서 이런 죽을 마음 가지고 죽음을 불사하고 도울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손 내려보십시오. 다 내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에바브로디도 같은 동역자인 줄 믿습니다. 이게 사실 말은 쉽지 어렵습니다. 내 목숨이 지금 달렸는데 어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의 종을 위하여,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오늘 아침엔 사역자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면서 동역하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를 얘기할 때 이 사람은 진짜 내 형제요, 이분은 교인이었지만 나와 함께 일하는 동역자라고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릇이 컸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에바브로디도가 진짜 하나님 일을, 사도 바울을 돕는 것이 하나님 일이요, 목숨을 우리 예수님이 날 위해 바쳤다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되는데 사도 바울, 우리 이 목사님이 일을 하고 계시니 이분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는 심정으로 동역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가 하는 일을 공동체, 우리 교회, 우리 교구, 우리 사홈, 우리 일홈, 이런 식으로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다시 회복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설사 우리가 죽을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존귀케 하는 자들을 위해서 동역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두 번째 포인트로 넘어갈 때 이 긍휼함을 베풀어 주셔서 에바브로디도를 치료해 주십니다. 그래서 근심을 없게 하시고 기쁨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지. 이 세상에 그냥 되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목숨을, 죽을 것을 각오하고 사도 바울을 섬겼다라는 것, 동역했다라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흑인 여자 성악가 마리아 앤더슨이라고 하는 성악가가 있습니다. 사진에 보여지는 그분인데, 이분은 내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라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노래합니다 라는 말을 즐겨 썼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늘 우리가 노래합니다, 우리가 공연합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왜 당신은 우리라는 말을 많이 쓰십니까? 아니, 이 성악가가 뭘 알았던 분 같아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이 오래 살면 살수록 나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노래 한 곡을 부를 때도 작곡가가 있어야 되고 피아노 제조업사가 있어야 되고 반주하시는 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 속에 나는 작은 협력자일 뿐입니다. 내가 유명한 유명한 성악가가 되고 유명한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되어서 박수 소리를 받지만 누군가가 피아노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제주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저 피아노가 존재하는 것이고, 피아노 반주해 주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노래할 수 있는 것이고, 만약 TV나 라디오로 이것이 방송에 나간다면 이것을 제작하고 중계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겸손히 자기 자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성악가는 내가 노래합니다가 아니라 우리가 공연합니다 라고 표현했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 그리고 나아가 모든 교회들은요, 목사님 혼자 사역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가 함께 사역한다는 것입니다. 어저께도 수없이 많은 분들이 전도하면서 카톡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진 하나하나 보면서 기도가 나오고 얼마나 그 전도하는 모습이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저에게 카톡을, 엄마가 이제 물론 보내줬죠. 그냥 사랑하기에 초대합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아이들이 사랑하며 초대합니다. 하트를 그리는 게 이런 방법이 있고 또 이런 게 있잖아요. 애들이 사랑하기에 초대합니다 하면서 이 카톡을 보내주는 걸 보면서 맞습니다. 우리가 함께 어린아이로부터 유치부, 유년부, 영유아부터 장로에 이르기까지 함께 동역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나와 형제요, 함께 수고하는 동역자요, 아예 한 걸음 더 나가서 함께 싸우는 용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함께 싸우는 군사된 자, 함께 싸우는 군사된 자라고 표현합니다. 25절에 함께 군사된 자요 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에바브로디도는 단순히 형제요, 동역자의 단계를 넘어서 영적 전쟁을 하는데 함께하는 싸움꾼, 함께하는 동역자, 함께하는 용사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 로마건, 에베소건 어느 감옥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무지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아마 바퀴벌레 같은 벌레들이 기어다녔을 것이고 음식도 형편없었을 것입니다. 이 수감자들에게 인격적인 배려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수감자들에게 함부로 대하면 법적으로 조항이 있기 때문에 안 돼요. 그때는 감옥에서 때려서 죽어도 그냥 없어져 던져버리는 시대였기 때문에 인권 같은 거 없었을 것입니다. 복음전선에서 자기의 사명, 생명을 걸고 싸웠던 바울, 그러자 하나님이 생명 걸고 싸운 자기를 위해서 역시 생명을 건 동역자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전우회가 생겼고, 소개할 때 함께 싸우는 군사된 자, 함께 싸우는 군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느 마을에서 이 썰매를 끄는 저 북쪽에 있는 마을인데요, 말이 얼마만큼 썰매를 잘 끄는가 시합을 하기 위해서 온 마을에 있는 말을 다 불렀습니다. 따닥따닥 말이 있죠. 그래가지고 말별로 경쟁을 시켰어요. 자, 제일 무거운 썰매를 어떤 말이 잘 끌까? 1등한 말이요, 무려 2000kg이나 되는 말이 썰매를 가지고 이렇게 끌었습니다. 2등 1800kg이나 되는 무거운 썰매를 말이 탁탁 하면서 끌었습니다. 그러니까 1등은 2000kg, 2등은 1800kg. 그러면은 두 말이, 1등과 2등한 말이 힘을 합쳐서 끌면은 몇 킬로를 끌 수 있을까요? 합치면은 3800kg이 나오니까 3800, 4000 그 정도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5500kg이나 되는 썰매를 끌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뭘 상징합니까? 2000kg, 내 능력이 2000kg, 내 능력이 1800kg라면 합치면 5500도 넘는 힘을 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빌립보에 편지를 쓰면서 내가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기뻐잖아. 이게 사람의 힘으로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감옥에서 제대로 먹지 못하고 벌레들이 기어다니고 정말로 열악한 상황인데,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고 했었던 것은 그 옆에 함께하는 군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이 누굽니까? 성이 애시입니다. 에바브로디도. 시작. 에바브로디도. 디도란 이름을 이미 아시니까 에바브로를 갖다 붙이면 됩니다.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함께 나와 말 경주를 하기 때문에, 함께 말로 끌기 때문에 우리가 합치면 3800kg밖에 못 끄는 줄 알았더니 5500, 또 3명이 모이면 더 큰 말을 끌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선생님들, 군사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전쟁이 터지면 군인들은요, 참호를 팝니다. 땅을 파가지고 그 안에 몸을 숨깁니다. 그래서 총알이 날라올 때 이렇게 몸이 있으면 총알이 맞지만 밑에 참호 안에 들어가면 총알이 비껴가요. 자, 그러면 실험을 했습니다. 땅을 파가지고 첫째 1번 자기 혼자서 딱 경계를 쓴다. 2번 2명이 같이 쓴다.
3번, 3명이 같이 쓴다. 어느 게 더 효과적일까요? 자, 혼자서 망보는 거, 혼자서 참으로 소위 들어가는 게 효과적이다. 1번이고요. 2명이 2번이고요. 3번이 3명입니다. 4번, 나도 몰라. 4번입니다. 4개 중에 하나는 드셔야 됩니다. 혼자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2명이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3명이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나도 몰라. 손 들어보세요. 어쩜 여러분 정답을 이렇게 잘하십니까? 한 명이 경기에 쓰다가 밥 먹다가 자다 힘들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2명이 있으면 내가 이렇게 경기를 총을 들고 쓰고 있으면 옆 친구는 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어요. 3명이 들어가면 한 사람은 총을 들고 경계 근무를 쓰고 한 사람은 먹거나 쉴 수 있고 한 사람은 전화로 지금 상황을 윗사람에게 보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보다는 군사학적으로 2명이 들어가는 게 마땅한 것이요 2명보다는 3명이 들어가는 것이 더 좋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이 났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전쟁 혼자 하지 않습니다. 형제자매들이 모여서 함께 합니다. 동역하는 자들이 함께 전쟁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군사로 불렀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유독 함께가 많이 나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사도 바울과 함께한 자였어요. 그러자 이 사도 바울의 영적인 팀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단체였습니다. 나아가서 오늘날 순복음 금정교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사 우리도 지금 2000년 전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지만 에바브로디도와 바울이 하나 된 것처럼 저와 성도님들이 하나 돼서 함께 사역하는 줄 믿습니다. 함께 전쟁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는 때가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다리가 입을 보면서 맨날 욕했대요. 다리 있죠, 다리가. 너는 맨날 입만 쳐벌려가지고 먹기만 하는구나. 나는 연락에 열심히 다니는데 너는 놀고 먹기만 하는구나. 그래서 입이 화가 났습니다. 알았어, 안 먹을게. 금식에 들어갔습니다. 다리가 힘이 빠져가지고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가 회개하고 제발 먹어도 좋다. 자, 많이 먹어도 좋다. 먹어달라는 거예요. 그때 입이 먹기 시작하니까 다리가 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영적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로 묶여져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형제요 자매입니다. 나아가 우리가 동역자입니다. 나아가서 함께 싸우는 군사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에바브로디도는 하나님이 보낸 사자라고 표현합니다. 어릉응거리는 사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더하는 사자가 됐다는, 하나님이 나를 주의 메신저 사자로 불렀는데 이 에바브로디도도 내 밑에서 훈련받았기 때문에 이분도 하나님의 사자라고 표현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의 형제였습니다. 동역자입니다. 함께 싸우는 군사입니다.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가지 영역에서 나를 돕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에바브로디도는 사명을 받았는데 돕는 사명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큰 2번째입니다. 에바브로디도의 사명 중에서 아마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명이었던 것 같아요. 치유를 간증하는 사명. 시작. 치유를 간증하는 사명.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바브로디도가 중병에 걸렸어요. 더 심각한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고쳐주십니다. 2가지를 통하여 치유되는 체험을 해요. 첫 번째 한번 따라볼까요? 긍휼. 치유는 긍휼을 체험해야 되거든요. 오늘 보면 26절을 보면 긍휼의 위대함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시작.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을 줄을 알고 심히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에바브로도가 얼마나 착한 사람이었냐면 26절 보세요. 설명해 드릴게요. 너희 무리, 즉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을 간절히 사모하고, 제가 지금 병들었잖아요. 혹시 빌립보 성도들이 이 얘기를 들을까 봐 심히 근심했다라는 거예요. 가장이 엄마나 아이들에게 나 사실은 이런 병이 있어 숨깁니다. 끝까지 병이 있어도 일을 하고 자녀들을 먹여 살리는 일화들을 많이 보죠. 지금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는 죽을 병에 걸렸는데 오히려 빌립보 성도들 걱정하는 거예요. 그 교회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내가 아프면 걱정할까 봐 이야기를 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근심했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에바브로디도는 인격이 좋은 분이다 고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 절, 이 치유와 긍휼이 어떤 관계인지 27절 시작.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재밌어요? 이분이 병들어 죽게 됐어요. 에바브로디도가. 그래가지고 맨날 근심하는 게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 지금 누구 걱정하고 있었어요? 에바브로디는? 저 빌립보 교인들을 걱정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좀 뭘 걱정하고 있었냐면 에바브로디가 지금 병에 걸렸으니까 아이고 이 사람이 나를
헌금 가지고 오고 날 위해서 돕다가 이거 죽으면 어떡하는가 하고 근심했는데 하나님이 근심을 없애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에바브로디도를 긍휼히 여기셨고 내가 지금 걱정하는 게 있는데 사도 바울도 긍휼히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병든 자가 있으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면 치유가 됩니다. 주목해야 될 것은 에바브로디는 지금 나 아파 죽겠어, 난 나아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바울 걱정하고 있었고 하나님 나라의 리더죠. 바울 목사님 걱정하고 있었고 교인들 걱정하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인 걱정하고 있었고 날 위해 섬기고 있는 자기 밑에 있는 같은 사명자 에바브로디도를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심의 컬러에 따라서 긍휼히 여겨주심의 색깔을 바꿔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지금 근심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근심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아 우리의 영적인 내적인 치유, 외적인 치유, 이 나라가 치유되게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이 긍휼함을 입어야 되는데 내 근심하는 근심거리가 내 병, 내 자녀, 내 물질 이것이 아니라 이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일하는 주의 종 그리고 저 교인들 이런 근심을 하면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그래서 중보기도가 놀라운 힘이 있는 거예요. 자기 기도할 때 자기는 뭐 주세요 기도하지만 중보기도는 남 걱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분이 지금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 목사님 매일 아침 저녁 설교하는데 우리 목사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남을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오히려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계적인 지휘자 토스카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토스카니니 이 음악 하시는 분은 이분을 잘 알아요. 왜 유명하냐면 세상에 악보를 한두 번만 보면은 다 외워버려요. 그래가지고 지휘를 하는데 보면대에 악보 올려놓지 않고 그냥 지휘를 합니다. 자, 이유가 뭘까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토스카니는 어려서부터 근시인데 심하게 눈이 안 좋아서 악보를 볼 수 없네요. 그래서 그는 악보를 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 외우는 게 어렵는데 찾고 하다 보니 악보를 외우게 되었다는 것이죠. 에바브로디도의 치명적인 약점은 무엇입니까? 지금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사도 바울의 치명적인 약점은 무엇입니까? 그가 자기 병 낫기를 위해서 3번이나 간구했지만 하나님이 오늘 찬양처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라.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너 삶에 내 은혜가 충분 조건적으로 충분히 부어졌으니까 병 낫는 거 걱정하지 말고 너의 사명에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 치료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에바브로디도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사도 바울도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사명을 위해 달려갔더니 하나님이 그 치명적인 약점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뒤덮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 드릴 때에 치유를 사모하는 분들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약점은 내가 바라볼 때는 치명적이지만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무언가를 도와줄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약점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약점을 숙명론적으로 받아들이는 거 안 좋습니다. 약점에 굴복하는 사람, 이게 진짜 약자입니다. 약점에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시작! 약점에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의지가 필요합니다. 나는 약점을 극복하려는 전략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약점을 극복하려는 전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약점을 극복하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바울은 육신의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더 겸손히 주님을 의지했죠. 그의 약점은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공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내 안에 약점이라고 하는 방이 있다면 이 방이 내가 볼 때는 약점투성이에 쓸데없는 방이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그 약점이라고 하는 방 안에 하나님이 거하는 공간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약점이 하나님과 만나면 강점이 됩니다. 시작! 약점이 하나님과 만나면 강점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 약점 때문에 내가 눌려요. 눌림을 당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내 약점이 강점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약점이 변하여 강점될지어다. 에바브로디도 치명적인 약점, 죽을 병에 걸려서 세상에 저 에베소에서 헌금 갖다가 사도 바울에게 바쳐 바울을 위해서 평생을 고생하는 마음으로 섬기는데 내가 병들어서 이게 무엇인가 라고 자기 신세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 치명적인 약점 앞에 바울 걱정하고 에베소 걱정하고 자기가 늘 중부기도하자 하나님이 오늘 성경에 그를 긍휼히 여겼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까지도 긍휼히 여겨서 치료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근심 있는 분들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니라. 할렐루야.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찬양하시죠? 약할 때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현대 성형수술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창시자라고 부르는 분이 있습니다. 영국의 외과학회 회장이었고 국제외과학회 회장을 지냈던 플래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관절하고 뼈가 완전히 뭉그러서 태어난 불구자였습니다.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플래트의 아버지가 대단했던 것 같아요. 이 영어로 보면은 상처가 스카라거든요. SCAR. 혹시 띄워주시면 띄워주세요. 스카인데 이 C를 가운데 C를 T로 바꾸면 스타가 돼요. 별이 되거든요. 아버지가 얘한테 맨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Turn your scar. 네가 갖고 있는 이 스카가 상처가 into a star. 스타 별로 될 수 있도록 만들어라. 즉, 네 상처 스카를 스타 별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즉 아이가 일어날 때마다 네가 상처가 있지 지금 관절과 뼈가 뭉그러져서 제대로 일어나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스타가 될 수 있도록 별처럼 빛나는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만들라고 격려합니다. 결국 자기 뼈와 자기 지금 모든 몸이 뭉그러졌지만 이분은 외과 성형외과 수술의 창시자가 되고 남들을 도울 수 있는 외과학회 회장을 지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다 상처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 몸도 이제 40, 50 넘어가면 약한 부분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지난번에 백신 맞았을 때 갑자기 눈이 안 보이거나 눈에 뭐 피가 터지고 이것도 백신이 맞은 자들이 자기 몸의 약한 부분을 통해서 그렇게 뭐 후유증 같은 것들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아니 요즘에는 20대 청년들도 몸이 옛날같이 건강하지가 않습니다. 약점이 있어요. 그러나 그 약점이 별처럼 변하게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아카시아 나무가 있었고 향나무가 한 마을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카시아 나무는 가시가 있잖아요. 향나무는 가시도 별로 없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향기를 내뿜습니다. 아카시아 나무가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서서 사람들이 그 향기를 맡고 향나무를 칭찬을 못쓰면서 시기 질투가 났습니다. 어느 날 바람이 부는데 찬스다 해가지고 바람이 불 때 이 아카시아 나무가 가시로 향나무를 막 찢었습니다. 쌤통이다 그러면서 쿡 찌른 게 아니라 막 문드러댔습니다. 그러니까 향나무가 찢어지고 가지는 떨어지고 막 그 살결이 가지들이 막 이렇게 상처가 났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웬일입니까? 향나무에서요 더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아카시아 나무가 향나무를 막 뭉갰더니 그 가시에 향기가 배어나와서 자기도 향기를 내뿜는 나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하면 떠오르는 분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으셨습니다. 회사 사장님이 출근할 때 밑에 있는 직원이 침을 뱉어 따귀를 때려 얼마나 모욕적이겠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죄를 진 것이 없는데 큰 상처를 받습니다. 사람들이 침을 뱉고 가시면류관 뒤집어 쓰고 따귀를 때리고 조롱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 상처를 참으셨습니다. 그러자 그 상처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별같이 빛나는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중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령 충만함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상처를 치유하는 그 치유의 근본이 예수의 상처 때문에 임하게 된 것이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다 나음을 입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여러분들도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처가 변하면 우리 상처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께로 돌이키는 지름길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지금 죽을 병에 걸렸지만 그는 성도 걱정하고 주의 종을 섬기는데 올인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상처가 변하여 오늘날 2000년 지나서 김영근 목사의 입을 통하여 그의 사명, 돕는 사명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치유받은 자가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사명자로 변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빌립보 교회를 보내면서 너는 이분을 존귀하게 여기라, 존경해라, 존귀하게 여기라 하면서 박수를 치면서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빌립보 교회로 보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죽을 병에서 건져냈던 사도 바울의 제자 에바브로디도, 그가 어려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죽을 병, 남들이 다 죽는다고 하는 병을 치유됐습니다.
그럼 분명히 그는 빌립보 교회 가가지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로 돌이키는데 기도하면 치유의 기적이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내적인 아픔이 있을 때 그가 기도하면 사람들을 치유하는 기적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왜? 에바브로디도는 저 감옥에서 바울과 함께 시간을 보냈고 그 수없이 많은 시간을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했고 바울의 사역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는 이제 치유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위대한 종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라도 내 안에 상처가 있고 남들 모르는 컴플렉스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상처가 변하여 그것 때문에 쓰임받는 사역자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치유는 근심에서 벗어나 기쁨으로 향하게 합니다. 시작. 치유는 근심에서 벗어나 기쁨으로 향하게 한다는. 그가 치유되자 마음속에 근심이 없어지고 기쁨의 세계와 접촉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28절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게 하려니라. 자, 그를 보내는 이유가 기뻐하고 근심을 없앤다라고 합니다. 29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어떻게 여겨요? 존귀 여길지어다. 급히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은 다시 만나서 주의 종을 다시 만났으니 여러분 성도들이여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근심을 덜어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치유를 체험하면 마음에 근심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만나든 반갑고 기쁘게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안에 상처가 있으면 치료될지어다. 하나님의 진정한 치유를 만나면 근심이 사라지고 나아가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연결되게 될 줄 믿습니다. 문제는 믿느냐 안 믿느냐 이 차이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입니다. 개화기 때 우리나라 135년 전에 처음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에 아시는 것처럼 미국 선교사들이 의사 선생님들이 많았어요. 호주에서도 의사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종기가 났는데 죽을 수밖에 없다고, 당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병이었거든요. 선교사를 찾아왔습니다. 자존심을 뭉개고 저 예수 믿지 않지만 선교사님이 좋은 약이 있다고 그러고 잘 치료해준다고 그래서 이 종기를 좀 치료해주세요 라고 자기 환부를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하면서 약을 주는데 이 약이 무슨 약이냐면 최근에 개발된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항생제입니다. 이거 먹으면 100% 낫습니다. 예수 전하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걱정이 되기를 이거 얼마입니까? 최신 약이라면 비싸지 않습니까? 이거 무료입니다. 공짜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집에 가면서 굉장히 귀한 약을 공짜 약? 이거 서양 사람이 주는 거? 이거 믿으면 안 돼 하면서 된장이나 발라야지 하면서 이 약을 갖다 버렸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는 치유받지 못하고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치유자가 되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약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관계를 치료해 주시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간구하기는 치유의 근본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셔서 근심을 쫓아내십시오. 나아가 주님 만들어 오신 기쁨과 연결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성자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누구나 믿으면 영생을 선물로 받습니다. 이거는 공짜입니다. 공짜인데 너무나 귀한 공짜라는 것입니다. 이 무료의 선물 다 받으시고 저 천국에서 저 여러분들이 먼 날 만나 예수님을 찬양하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치유를 간증하면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게 여기셔서 높여주신다는 것이죠. 2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어떻게 해요? 존귀 여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치유된 자를 존귀 여깁니다. 왜? 그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 놀라운 치유가 선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 더듬이신 청소년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목사님이 됐는데요. 그분이 어떤 집회에 가가지고 목사님이 성령을 근심하지 마십시오. 성령을 근심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라는 말을 했는데 필이 꽂힌 거예요. 젊은 말로.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예수 믿었지만 성령을 근심한 게 무엇인가 막 회개하고 간구했습니다. 말 더듬이라서 말을 잘 못해요. 어느 날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너 이번에 집회 가서 은혜 받았다며 청소년 예배 때 그 16살이 청소년에게 나와서 네가 받은 은혜를 얘기하라고 하는데 갑자기 얘가 치유가 된 거예요.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나중엔 세계적인 부흥사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유해주고 난 다음부터 나는 존귀 여김받는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어렸을 때부터, 청소년 때부터, 대학교, 군대 가고, 또 졸업하고 사회생활하고, 결혼해서 애기 낳고, 우리 자녀들, 처자식들 먹여 살리고, 이렇게 쭉 성장하다 보면 그 시기마다 우리에겐 상처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질병도 다가옵니다. 그래서 도대체 누가 치료해 주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인생의 결정적인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치료하신 예수님을 간증하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존귀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질병이 있는 것은 창피한 거 아닙니다. 나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간증의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그 간증을 취하시고 하나님의 치유를 선물로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다 자기 자신 생각하지 누가 자기 믿는 목사님 그렇게 목숨 바쳐 섬기겠습니까? 오늘 에바브로디도는 그냥 치유된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섬기는 주의 종 목숨을 바쳐 도왔고 섬겼고 저 성도들을 향하여 근심하고 걱정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치료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저 여러분들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넘어갑니다. 이것도 역시 실화인데요. 우리나라 6.25 전쟁 때에 미국에서 빌이라고 하는 병사가 참전했습니다. 안타깝게 폭탄이 그 앞에 터지는 바람에 파편이 맞아서 온몸이 마비가 되었어요. 귀국했습니다. 아내가 자녀 셋을 돌보아야 됐습니다. 돈벌이할 게 없어서 보험회사에 가서 취업을 했는데 결국 너무나 힘이 들어서, 왜냐하면 밤에 남편을 돌봐야 되고 낮에는 돈을 벌어야 되니까 너무 힘이 들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도저히 병실에서 내가 이렇게 생활할 수 없으니 우리 헤어지도록 합시다. 당신은 국가에서 주는 연금으로 치료받고 병원 생활하면 되니까 나는 아이들과 함께 내 인생을 살아야겠습니다 라고 눈물을 흘리며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얘기합니다. 행복을 빌겠소. 그러나 하루만 더 참아주구려 하고 아내가 갔습니다. 그날 이분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해주시고 저에게 좀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저를 좀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 순간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몸에 마비가 풀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나중에 전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자기 치유된 것을 간증하는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로는 우리 인생에도 꼬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픔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상처받은 치유자 그 1호가 예수님이십니다. 수많은 상처를 받으셨고 수많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치료자가 됩니다. 우리도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는 날까지 예수만 붙들면 치유하는 은혜를 체험할 것이고 치유한 내용을 간증하는 사명자가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제 에바브로디도의 사명은 무엇이었냐면 그의 사명은 한마디로 헌신적인 사명이었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사도 바울을 도우는 일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을 섬겼는데 그리스도를 위한 일을 했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이 목회자를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자기 목숨을 가장 아끼는데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죽기에 이르러도 하나님 일을 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참된 헌신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하버드, 옥스퍼드, 예일 대학교가 명문대학교라고 하는데 이분은 사실 오늘날 나온 어떤 대학보다도 더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문화에서 배움받은 사람들은 세계 사람들이 존경하는 아주 그야말로 인텔리 중에 인텔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도움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사도 바울을 위해서 공급한 준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칭찬하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일을 위하여 몸 바쳐 일한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교회 내에서는요, 계급이 없습니다. 다 동역자고 형제고 자매입니다. 그러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조직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마 바울 공동체의 조직의 리더가 바울이었는데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을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고 도와줬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보기에는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 그랬고 결국 하나님은 그를 치료해 주셨고 높은 자리로 올려주셨고 존귀의 여김을 받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계시록 2장 10절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느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고 고생했던 에바브로디도 결국 그는 하나님 주시는 사명자가 되었고 그 헌신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시간 얼마 남았을까요?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만약 50살이라면 100세 시대라도 반평생을 지난 거고 이제 반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또 80이 넘으면 얼마큼 건강해서 어떻게 일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숨쉬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 충성하시고 저 하늘에서 생명의 면류관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이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돈 쓸 기회가 왔을 때 그거 놓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섬겨야 될 기회가 왔을 때 섬기는 기회 놓치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사랑할 기회가 왔는데 사랑할 기회 놓치시면 안 됩니다. 네 번째, 죽을 기회가 왔으면 죽는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섬기고 있습니다. 돈을 쓰고 있습니다. 주님 주신 다 기회라는 것이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기회를 잡으라는 말입니다. 점점 때는 악해져 갑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시는 기회를 잡으셔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위대한 사명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이렇게 한번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에바브로디도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바보처럼 충성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그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을까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첫 번째, 하나님은 그가 진짜 죽을 병에 걸렸어요. 남들 돌보고 하나님 일을 하고 하다가 병에 걸렸는데 주님은 그를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해 주십니다. 두 번째, 그는 존귀의 여김을 받게 됩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모든 환난과 걱정과 근심과 질병이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받는 기적이 말지어다. 나아가 우리 삶을 통하여 또 우리 자녀들의 삶을 통하여 존귀의 여김 받는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축복이 함께할지어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어떻게 해요? 유익하다. 사도 바울이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네가 마가를 좀 데리고 와라. 그가 하는 일이 내가 하는 일에 마가 너무나 유익하다. 자, 마가에게 이렇게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얘기했다면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향하여 이런 얘기를 했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제자들아, 아들들아, 이는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나를 섬겼고 자기 생명이 위정한 가운데서도 저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을 걱정하고 근심했더니 신기하게 이 제자 때문에 이 형제 때문에 나도 걱정했는데 하나님이 내 근심을 던져버려 주셨고 이분의 근심도 던져버려 주셨는데 그 이유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이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긍휼함을 입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가 연합해서 서로를 섬기고 함께하는 동역자가 되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함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하늘 보자 버리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가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 당신은 누굽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리고 아라비아 땅에서 3년간 눈이 멀고 무릎 꿇고 있었다가 그가 다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서 자기 생명조차 아끼지 아니하고 달려갈 길을 다가 마지막 로마 감옥에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공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아들 디모데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디모데를 칭찬합니다. 오늘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동역자, 형제, 사도 바울의 함께하는 용사, 군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제 예수님, 바울, 디모데, 그리고 에바브로디도 그 다음에 누구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되야 된다는 거죠. 이 믿음의 선배들의 길을 따라가서 저와 여러분들도 치유를 체험하시고 존귀의 여김받고 저는 내가 필요한 사람이라 저를 꼭 데리고 오라 이런 주변 사람들의 명망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세 가지 포인트를 외쳐보겠습니다. 에바브로디의 사명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 돕는 사명. 시작. 두 번째 외쳐봅니다. 시작. 치유를 간증하는 사명. 여러분 치유받으신 분 있으면 간증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시작, 헌신적인 삶.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하나님과 이웃과 사도 바울을 섬겼던 에바브로디도, 우리도 이제 그 뒤를 따라가서 에바브로디도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디모데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바울의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